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제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서주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 같고 완벽한 집 같고 완벽한 가문 같고 그래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집안도 없고 완벽한 가문도 없고 꼭 부족한 게 한 가지씩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한 가지씩 다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요.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실 부인. 브닌나는 첩이나 둘째 부인. 그랬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아이를 많이 낳아주면은 브닌나를 더 사랑할 것 같은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고 너무 막 편애하는 게, 한나를 사랑하는 게 막 너무 막 드러나게 이래버리니까 브닌나는 굉장히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나를 괴롭혀요. 뭐 어떻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라든가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이 브린나는 항상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엉엉 우는 부엌에서 또는 골방에서 엉엉 우는 한나를 엘가나는 위로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좀 자식 좀 주시지.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온전히 당신만 사랑하고 나의 사랑이 온전히 당신에게만 향하는데 뭐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저 브린나가 낳은 10아들보다
수많은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한나에게는 정말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카드를 줘가지고 마음대로 쇼핑하게 하고, 한나에게 벤츠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브린나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한나에게 이것저것 막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게 한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사람이건 어떤 집안이건 어떤 가정이건 꼭 부족한 거 한 가지씩은 꼭 있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나에게 핸디캡이 있다, 나에게 단점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종종 봐요. 장점 때문에. 장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면 좋은데,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단점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자기 아킬레스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기 장점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었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늘 자기 머리카락이 자랑이었어요. 자기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 압살롬은 머리카락에 숱이 많고 얼마나 머릿결이 건강하고 윤기가 흐르고 머릿결이 부드럽고, 요즘 같은 샴푸나 린스나 쓰는 시대도 아닌데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길고, 압살롬은 누구를 항상 동경했냐면은 삼손을 동경했어요. 삼손이 긴 머리카락,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당나귀 톡배로 때려 죽이고, 그런 영웅적인 삼손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압살롬은. 그러니까 압살롬 자기도 머리카락을 삼손처럼 길게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 때문에 망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늘 자랑하던,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을 무게로 환산하면은 2.37호예요. 머리카락 1년마다 한 번씩 머리카락을 깎았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2.37호. 이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길고 아주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달릴 때마다 말을 타든 노새를 타든 달릴 때마다 찰랑찰랑 휘날리는 그 머리카락, 이건 압살롬의 매력이었어요.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망해요. 자,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하고 14절만 읽겠습니다. 일단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 다음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부하들과 전쟁할 때에 다윗 왕의 부하들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확 휘감긴 거예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길었으면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삼손이라고.
주제 파악을 못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머리카락을 잘 단둘이하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야지 자기 머리카락 휘날리고 자랑하면서 마치 삼손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상수남에 걸려서 그 머리카락에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막 상수나무에 엉켜가지고 풀을 수가 없어요. 상수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위압장군이 와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단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믿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삼손도 드릴라의 깸에 빠져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리죠. 힘이 너무 세. 야, 저는 삼손을, 성경을 보면서 삼손을 연구하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한 개인이 한 나라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냔 말이에요. 당나귀 톡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당나귀 톡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 사람이, 개인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를 대적하냔 말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블레셋 지역에 가가지고 기생하고 놀고 드릴라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잘려버렸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고. 단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단점, 자기의 자랑, 강점 때문에 망하더라고.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또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눈에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질 않고, 이곳이 3번 떠나기를 내가 주님께 구했다. 주님의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바울이 내가 약한 거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자 한다. 내가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바울은 오히려 그 안질이 축복이에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것이 바울에게 축복이에요. 너무 사람이 완벽한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압살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흉터도 없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략도 있고 아주 건강하고 모든 면에 완벽해. 그런데 그 압살롬은 자기가 늘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제가 하남에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통합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많이 존경하고 가끔 만나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 그분에게 또 대접도 받고 가끔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목회를 성공하셨어요. 하남에 큰 교회를 세웠고 또 목회 은퇴하셨는데 근데 그분 가정을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이 정신지체 장애인이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정신지체 장애인이더라고. 나이가 50이 다 되는데도 장가도 못 가고 정신 수준이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분하고 제가 식사를 하다가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평생에 십자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실 줄 아는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저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 목사님, 저는 제 둘째 아들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요, 목사님들 부부 수련회를 간다든가 뭐 야외를 간다든가 하면 한 번도 사모님이 따라오질 못해. 둘째 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부부간에 이렇게 목사님들 수련회를 같이 간다든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혼자 가셔요. 그래서 제가 본인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평생에 우리 부부간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항상 혼자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식사하시면서 난 위로하느라고 둘째 아드님이 평생에 십자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 목사님, 나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그분이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 덕분에 더욱더 하나님께 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둘째 아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단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의 선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아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슬퍼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공산당에서 살해당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유학도 못 가고 순교를 죽었어요. 순교를. 그 공산당의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양자로 삼고 자기 아들 장례식 예배 때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 상황에서 10가지 감사. 내 아들 미국 가려고 수속 다 밟아놨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주님 앞에 바침을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를.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래. 항상 기뻐하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거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능자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전능자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전능자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한나가 이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치, 경제 또는 예술, 문학, 음악 이 방면에요. 신체가 부족하고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34대 대통령,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 백신이 없었어요.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39살 이후로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사선 대통령, 그 당시에는 2번 연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이상 못하지만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4번의 대통령 당선해요. 4번의 대통령, 미국 최초예요. 최초.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선거연수하고 다루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4번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을 이 경제를 부흥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미국의 가장 위대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통령 19세기 아브라함 링컨, 와싱턴, 그 다음에 루즈벨트. 장애인인데 걸어본 적도 없는 장애인인데 이분은 자기 장애가 핸디캡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인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 좀 핸디캡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또 나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게 좀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 제사장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막 동하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알았어. 취한 줄로 알아가지고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포도주를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어디 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있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 한나인데 그렇지 않아도 상처받은 한나인데 얼마나 그 말이 엘리 제사장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한나가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내 찢어지는 가슴 헤아리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끊고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을 해? 그런 원망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구칠지 몰라요. 근데 한나는 이거를 잘 믿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술 먹고 그런 여자가 아니고 정말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참 지혜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실수 허물을 들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기가 축복받는 계기로 삼는 거야. 자기가 축복받는 계기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위로가 안 돼. 무엇을 갖고 한나를 위로하겠어요? 한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내 문제 해결 못해. 아무리 자식이 잘 자라도 권세 있어도 능력 있어도 내 문제 해결해 주질 못해요.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않고 평생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종으로 기르겠습니다. 소원하고. 여러분, 현재 나에게 생물학적인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거 없어요. 현재 내게 생물학적인 딸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적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잖아. 할렐루야. 나의 생물학적인 자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선물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보내시고 인간들에게 다른 일반은 중의 복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홍수 이전 시대처럼 사람들이 막 무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사람들이 막 1000살 가까이 살고 막 그냥 풍요롭게 번성하고 막 절살게 막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안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1000년을 산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백자녀를 낳은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18절 다 같이 18절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한나는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괜히 불안하고, 기도하는데도 평화가 없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럼 기도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를 못해. 그런데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 한나가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게 하나님이 꿈에 딱 한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 한나야, 내가 너에게 똑뚜껑이 같은 아들 하나 낳게 해줄게. 이게 응답받고 한나가 근심빛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만으로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질 못하는 거야? 믿질 못하는 거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할 줄 믿고 기도하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으로 근심빛이 다 사라져 버렸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20여 년 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부부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우리 보니까 누나하고 여동생들이 이 고기 먹고 목이 마르니까, 입이 텁텁하니까 이 사이다나 콜라를 좀 시키길 원하더라고. 그럼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동생들이 보니까 못 시키더라고. 부모님 눈치 보고 못 시키더라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못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불렀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하남에 아파트 하나 사줬거든. 아니, 아파트를 사주신 아버지가 콜라 하나 안 사주겠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아파트를 하나 사줬는데, 그래 콜라하고 사이다 안 주겠어 해서 내가 아줌마 불렀어. 식당 아줌마 불러가지고 사이다 콜라 좀 갖다 주세요. 가지고 막 먹었어요.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아버지가 아파트도 사줬는데 콜라 하나 안 사주겠어?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아깝겠어요? 아니, 당신의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무엇이 아깝겠냐고.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아까울 게 없어요. 단지 부모님이 사이다 콜라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거는, 이게 당뇨 있는 사람은 안 좋거든. 건강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아까워가지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안 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뭘 아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주님께 기도하고서 근심빛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가 20년 동안,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는데 60이 다 돼가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받게 되죠.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난 이삭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삭은 야곱이나 아브람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은 살진 않았어.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삭은 조용하고 구약의 족장이면서도 굉장히 삶이 순탄한 것 같고 조용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 근데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냐면은 그 당시 족장 시대에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은요, 그 당시는 그 족장은 많은, 그 당시 왕들은 많은 초와 첩들을 둘 수 있어요. 이삭의 부친 아브람도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전례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삭은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추어서 그 흠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바보지. 그런데도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 처부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죠. 나 이삭이 참 훌륭하다고 봐요. 평생을 리브가하고만 사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인데 평생을 리브가하고만 살아요. 리브가하고만 평생을. 그 당시 문화에 물들질 않아요. 얼마나 경건한지. 근데 이삭이 참 훌륭한 인격과 고매한 이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삭이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어떤 상황에 닥쳐도 꼭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기도로.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사람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고 한나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건 염려하고 이건 염려해도 되고 이건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지금 한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를 사로잡았어.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이게 될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절대 하나님 그때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고,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확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19절 20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19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러면 된 거야. 이러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이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서 마침내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나의 기도라고 했는데 제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10달 만에 사무엘을 낳죠. 아들을 낳죠. 아들을. 그리고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하고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이 찬양 기도하고 한나의 찬양 기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 아낌이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 이 세상에 부족한 거 많이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제가 열흘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열흘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인근 해역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우는 마이크 린치라는 사람이 이분은 오토노미 창업자, 미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아주 재벌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해가지고 승소했어. 이겼어. 승소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아들, 딸, 자기 친구 재벌, 자기 재판할 때 법원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증언해준 친구 재벌 해가지고 한 20몇 명이 초화 유람선을 타고 시칠리아 섬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유람을 즐기다가 갑자기 그냥 회오리 바람, 파도가 쳐가지고 보트가 뒤집혀서 이 마이크 린치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고 자기 10대 딸 죽고 자기 법정 증언해준 친구 재벌도 죽고 6명이 시체로 발견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차라리 재판에 졌더라면 그게 더 날 뻔했겠다. 재판에 졌더라면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보트 타고 호화유람선 보트 타고 가가지고 뒤집혀가지고 본인 죽고 자기 딸 죽고 자기 친구 죽고 오히려 재판에서 졌더라면 좋았을 걸. 재판에 이긴 게 이 사람에게 화근이야. 이긴 게 화예요. 차라리 재판에서 졌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그 기분대로 그렇게 호화유람선 타고 여행 안 갔잖아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에서 졌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좀 내 마음에 부족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응답받았어. 사무엘을 낳았어. 주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젖대고서 그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가가지고 사무엘을 바칩니다. 약속을 지켜. 한나는 주님께 한 약속을 지켜. 한나는 자꾸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이 중단되는 이유가 있어. 자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축복이 이어져야 돼. 왜 축복이 중단되느냐? 한번 축복받고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 앞에. 축복이 그걸로 끝나.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한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장 사무엘상 2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거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약속대로 바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도합 6자녀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인나가 어디 한나한테 까불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디 불인나가 한나한테 어디 쓰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도 한나같이 기도하고 한나같이 응답받고 주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살기에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